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유스앤조이의 경영을 맡고 있는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는 집이 군산입니다. 지금 군산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군산에 내려가고 군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새벽에 올라오는데 오늘은 이제 새벽에 새만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오면서 보통 이제 버스를 타면 자거든요. 새벽차를 타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왜 새만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했을까? 그도 그럴 것이 존경하는 박덕흠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이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섬기는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계신 곳이고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한국교회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교회에서 제가 감히 설교를 왜 한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 올라왔는데요. 그거는 아마 제가 어떤 신앙적인 판단보다도 유스앤조이의 경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의 신앙적 판단을 앞선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한다는 마음보다도 제가 이제 간증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 문장으로 혹은 한 구절로 압축해 보면 어떤 구절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누군가가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어떤 구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한국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많이 선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성경을 가장 한 구절로 압축한 엑기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을 선택했지만 공교롭게도 이게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을 선택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 혹시 설교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혜건 교수님은 이 말씀,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본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선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19절에 나오는 그 은혜해라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구약에 나오는 희년을 뜻하는 것이죠. 그 영어로는 year of jubilee라고 해서 주빌리는 곧 희년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정체성이고 그 18절이 그 유명한 18절이 그 희년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말씀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정체성을 그냥 어떤 이미지상 어떤 메타포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지형을 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정체성을, 이런 자아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로 본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지름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라는 어떤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전통 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 색깔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 곧 천국을 간다. 이게 저의 어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해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교리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신앙이 그런 교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그런 교리적인 이해가 제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런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그리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죽음을 당하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교리적인 바탕이 실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어떤 신앙에 금을 낸 특별한 사건이 있다기보단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책들을 접하면서 내 신앙이 굉장히 편협했구나, 일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제가 제 신앙의 어떤 금을 낸 책들은 소위 그 진보주의적인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신학이라든지 혹은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저의 신앙의 어떤 금을 내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한 이야기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진보적인 신학책을 읽으면 신앙이 방해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제가 나온 대학이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대학이었는데요.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책을 읽을 때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야, 너 그런 책을 읽으면 신앙을 잃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런 책들이 제 신앙을 굉장히 공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책들이 제 신앙을 완전히 이렇게 튼 것은 아니었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예수님의 삶이 정말로 이랬던 거구나라는 어떤 굉장히 성경을 제 교리적 전제를 갖지 않고 읽게 해주는, 접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교리적 전제를 약간 뒤로 하고 성경으로 읽으니까, 물론 그 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나중에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깨닫게 된 것인데요. 먼저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멋진 분이었는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멋진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대속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 이해 이전에 예수님은 정말로 멋진 분이셨고,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따르고 싶은 본보기이고 선생님이고 우리 우리 삶의 선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과 가르침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결심을 삶의 모습으로 실천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에서 멈춘 신앙, 그래서 그 대속 죽음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라고 고백하는 곳에서 멈춘 신앙을 보네퍼는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고백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일 뿐이지 결코 마지막일 수 없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가졌던 그 발자취를 내가 걸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 대속 구주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적인 이해와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 삶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교리적인 이해이고 그 둘은 그래서 하나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 순서는 약간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그런 교리적 이해가 없이 읽다 보면 너무 멋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따르고 싶다, 이 사람을 나의 신앙 선배로 갖고 싶다라고 하는 삶을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대속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신앙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조금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더 큰 어떤 헌신, 물론 그 헌신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늦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젊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도 굉장히 젊은데요.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대속 구주로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었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신앙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했구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 얼마나 멋진 분이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그럴 만한 분인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서양 교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생긴 백인 엘리트 정도로 그런 은연중에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 머리에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목수라는 것이, 특히 나사렛 지방의 목수의 집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집안인데, 뉴스앤조이 저희 성경 공부 시리즈 중에 말씀과 함께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강사인 양진일 목사님은 굉장히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공생의 사역 중에는 특별히 거의 거지 같은 행세를 하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 참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부잣집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그런 여인들의, 특별히 여인들의 후원금을 받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옷도 굉장히 더럽고, 우리가 서울역이나 가다 보면 만나는 그런 노숙자분들의 행세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제 양진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그 말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30년 정도 이제 목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상상해보건대 옷은 되게 허름했지만 몸은 굉장히 좋았지 않았을까, 몸통이 좀 이렇게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상상을 좀 더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 어부들에게 그물을 이쪽으로 던져라라고 하니까 150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연어의 무게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연어가 대략 큰 건 한 4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물고기가 잡혔다는 생각 한 2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럼 150마리면 최소한 300kg네. 최소한 300kg를 두 사람이 끌다가 안 되니까 더 불러가지고 6사람, 7사람이 끌어당기는 게 일상이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그쪽 지역의 어부들이라는 존재들도 굉장히 좀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허름하게 입었지만 몸은 굉장히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개토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욕을 좀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욕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욕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욕일 텐데,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리얼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아마 세례 요한에게 배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떤 뭐랄까요, 대화의 중간에 들어가는 단어이고 누군가를 지칭해서 막 욕을 팍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읽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근데 그 소리를 지를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이렇게 읽으면은 참 성경을 좀 실감나지 않게 읽는 것일 거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것도 좀 외람된 표현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경의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표현하면 야, 이 독사 새끼야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좀 절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면 아마 굉장히 크게 야, 이 독사야 하면서 했을 텐데, 여기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상상이 다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떤 개토 출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아무에게나 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당시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게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셨고, 상대방의 권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한 사람에게는 너무 온유하셨고 강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셨던 굉장히 멋진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멋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을,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만 저는 성전 뜰의 시장을 뒤엎으신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멋짐이 폭발하는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목수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몸도 좋았고 어부 제자들도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수염도 잘 깎지 않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특별히 그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폭력으로 정치적인 구원을 이뤄내겠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들이기도 했고, 그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실도 다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그 시장 그 성전 뜰에 딱 등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여러분 그 멋진 장면이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해 보거나 멋진 등장 이렇게 검색해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그 영화 관상 혹시 보셨습니까? 관상이란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정재라는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연산대군의 모습,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쫙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성전뜰에 등장할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아마 관상을 아무도 안 보셔가지고 지금 반응이 굉장히 뭔 얘기하는가라는 그런 모습이신데,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꺾어가지고 채찍을 만드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압도되지 않았을까. 그 채찍을 휘두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그 채찍을 찌신 게 아니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런 어떤 매대를 다 막 뒤엎으십니다. 저도 이 장면도 제가 너무 멋진 장면이라 생각이 돼서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한다면 아마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가서 한번 의자 한번 뒤엎어보고, 그러면 좀 성경을 좀 실감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엎으신 이유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제사장을 비롯해서 로마 권력에게 돈을 바치고 종교 권력을 취한 사람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바로 경제 착취 체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장 바닥을 뒤엎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을 명목으로 멀리서부터 오는 디아스포라의 많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야지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권리금을 내게 하는 그런 어떤 착취 체제를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물론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초기에 나옵니다만 공간복음에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첫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착취 체제를 뒤엎으신 거죠. 그러니까 권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내 인기가 떨어지겠네 뭐 이런 수준의 위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권력 기반, 특별히 이 경제 기반 그 자체를 뒤흔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권력 기반과 경제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 이후에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이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꾸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만 한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복음서는 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이것도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존 질서를 깨뜨리면서 당신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가지셨던 당신의 정체성, 자아의식,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바로 반희년적인 이런 제도들을 전부 다 깨부시는 거죠.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만 제도이자 문화입니다. 특별히 제도로서의 법입니다. 희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년과 반대되는 법들을 다 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가졌던 정체성, 자아의식, 우리가 그를 따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희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1차적인 고백을 넘어서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려고 할 때는 희년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만교회는 한국교회에서도 희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아주 간략하게 그 희년이라는 법이 어떤 법이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희년 제도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이죠. 본격적으로 우리 희년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 이 두 단어가 구약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곧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다. 이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와 체레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미시파트, 정의를 사법정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체레카, 이 우리말로 공의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즉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경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형제로 대하는 것, 이것을 체레카, 공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이 공정한 사법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보여주시는 그런 공동체성을 인간이 이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라는 것인데요.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지만 더 이상 네 종이 아니고 이제 형제다. 왜? 네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는 종이 아니고 너의 형제다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사회, 이 로마 사회에서 이 편지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생각을 하면 좀 가슴이 뛰는 편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는 신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가 사회 제대로 주어진 것이 바로 희년법입니다. 희년이 7번
돌아가면 그 다음에 오는 거죠. 49년째인지 50년째인지 성서학자마다 약간씩 그 해석이 다릅니다만 대충 안식년이 7번 돌아가면 희년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식년이 독특한 제도인 것이 안식년이 오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오면 토지 경작이 금지가 됩니다. 토지 경작이. 왜 토지 경작이 금지가 되는가? 물론 땅도 씌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확을 할 때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쌀이 우리로 말하면 쌀이 떨어지면 그 쌀은 줍지 마라. 왜냐면 그 떨어진 쌀은 네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7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을 때 그래도 자연적으로 소출이 나지 않습니까? 그 자연 소출도 하나님께서 수확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그것은 너희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구절에서 나오는 거류민과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연소출, 7년 만에 나오는 자연소출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이거 땅을 가진 자들에게 야,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불쌍하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거를 좀 안 거두면 안 되겠니?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거 아니다. 7년 만에 자연소출로 토지 경작을 하지 않는 안식년 때 나는 자연소출은 너의 것이 아닌, 땅의 주인 것이 아닌 그 땅의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식년 모든 채무가 다 면제됐습니다. 참 귀족들이 들으면 너무나도 싫어할 만한 법이죠. 모든 채무 면제. 그리고 모든 노예가 유급 해방되었습니다. 그냥 해방이 아니고 돈을 줘서 해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법이 굉장히 그 마음에 드는데요.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인간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권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도 불법은 아니었습니다만, 채무를 주는 것도 불법은 아니지만 7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이제 희년이 오는데요. 그 희년이 왔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땅의 소유권이 본래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무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땅을 제비뽑기로 모든 족속에게 나눠 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생각해 보면 이 땅이라는 게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뭐 남편이 죽는다든지 혹은 장애를 입는다든지 농사를 못 짓게 될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토지의 경작권을 넘겨줘야 하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셨지만 일시적인 임대는 허락하셨죠. 그리고 임대의 기한을 50년으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죠.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땅도 니네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토지는 매매가 금지됐는데 그러나 임대를 50년간 할 수 있었다. 저는 뉴스엔조 오기 전에 금융권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를 이제 공부하는,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경제를 공부하는 경제학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 자본주의, 이 최첨단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도요, 이거를 감가상각의 관점으로 보면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토지에 환장합니까?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이 가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갖고 있으면 감가상각이 되죠? 왜냐하면 건물은 언젠가 허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토지라고 하는 자산에 감가상각을 매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고대 사회에서 정말 현대 사회에서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것을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희년이 제도이고 법인 걸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 희년을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셨으면 왜 그 사탄이 제안했던 것처럼 정치 권력을 잡아서 희년을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다면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렇게 사탄이 제안을 한 것이죠. 정치 권력을 잡아서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라고 사탄이 내가 그렇게 하게 해줄게, 내가 정치 권력을 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희년을 원하기 때문이었다,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희년은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때, 예수님을 정말로 따를 때에 그런 어떤 근본적인 희년이 선포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이 희년법을 주셨지만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거의 한 번도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의 제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고, 제발 돌이켜서 이 공의와 정의의 법을 지켜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게 구약 전체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삶으로, 그의 죽음으로, 그 부활로 희년이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같이 작은 예수가 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희년이 선포될 것이라는 그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희년은 분명히 정치, 경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브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거저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움직여라, 무브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서의 일관된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일 고백하듯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천국은 정말 즐거운 곳이겠죠. 근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앤조이의 대표로 이렇게 일하는 것 그 자체가 괴로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 희년적으로 살아가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기쁜가, 무엇이 더 즐거운가를 선택해보라면 저는 그냥 두말 없이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의 희년적 삶이 훨씬 더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처럼 풀타임 활동가가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도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뉴스앤조이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과연 제가 물론 젊지만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살든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이루어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개혁될 수 있을까? 우리 주보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불의한 세상의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 이 불의한 세상이 우리가 죽기 전에 개혁되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부활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해 주셔서 겠구나. 그게 영생에 대한 고백이고 부활에 대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회적 체제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타자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는 서로 책임지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여전히 희망이고 앞으로도 계속 희망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은 때로 나에게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교회가 정신적인 뿐만 아니고 물적 토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모습, 어떤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새만교회 같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동체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음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한국교회에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저도 새마음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간사님들이 꼭 내년 사역을 소개하고 후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너무 외람돼가지고 제가 설교 끝나고 바로 또 질의응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설교 괜히 하겠다고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혹시 그때 질문을 주시면 그때 답을 잘 드리도록 하고 오늘 설교는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로 자격 없는 제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새맘교회 존경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 말 중에 당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질의응답을 바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네. 앉았을까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신년을 심층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선언 발언으로 발생한 중동 지역의 충돌이 속히 해결되고
다양한 민족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또 탄우선 지하철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근로 여건 때문에 파업을 진행했던 9호선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에 잘 전달되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또 영흥도 낚싯배 전복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 세워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